314장 기쁜 일이 있어 전국 종친에 먼데 죄인 돌아왔도다. 부친께서 친히 마중 나가서 이런 자식 도로 찾았네. 영광 주께 돌리세. 하늘 비파 소리 울리네. 바다 소리 같은 찬양 소리를 전지진동하게 부르세. 주여. 하나님 말씀 성령복음 10장 34절에서 43절 말씀 교독합니다. 34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성령복음 오늘 여기 34절에서 10장 34절에서 43절의 말씀은 이게 어떤 뭐랄까요, 표현되어진다 그럴까. 베드로의 입에서 나오는 사도들의 전도 언어, 사도들이 복음을 어떻게 전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연구하는데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 표현이 신학교에서 그래 본다는 거지. 신학교. 사도 바울의 복음에 전하는 내용은 편지에서 다양하게 나타나 있었는데 사도 바울의 전도하는 내용은 베드로보다는 어쨌든 차후에 베드로보다는 늦은 어떤 복음 현장이거든요. 전도 현장이거든.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란 12제자 중에서 사도들을 대표하는 어떤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의 입에서 나오는 구체적인 복음을 전하는 내용은요. 여기가 처음입니다. 처음. 그리고 없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증거했다. 성경을 근거해서 또 전도하는 이런 내용은 없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제가 나중에 또 아마 몇 번은 더 해야 되는 그런 내용으로 봅니다. 오늘은 그러한 그 위치적인 거는 나중에 조금 다루기도 하고 오늘은 다른 부분을 좀 다루려고 해요. 여러 가지 있는데 우선 지금 이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에 대한 이 사건 자체, 어제도 뭐 계속 이 부분을 두고 또 10장은 성령복음 10장은 고넬료라는 사람을 베드로와 만남을 이렇게 부각시키는 그런 거로 보이는데 이제 이걸 보면서 성령복음이라고 해야 되는 또 분명한 우리가 이유를 찾는 거예요. 이걸 만약에 사도행전이라고 부르는 대로 나가면은 사도들이 만나는 사람입니다. 사도들이. 그러니까 고넬료도 사도들이 만나는 사람 중에 단순한 한 사람이죠. 사도의 중심이 돼서 또 베드로가 어디로 갔느냐 하고 찾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령복음을 하고 볼 때는 10장을 해서 고넬료를 부각시키는 이 사건 이전에 성령님은 고넬료를 베드로와 만나게 하시려는 섭리로서 베드로에 하여금 9장에 사울에 변화되어서 예루살렘에 왔던 그 사건의 9장에 나오는데 9장의 사건에서 베드로라 하여금 예루살렘에 있는 베드로라 하여금 루따로 내려가고 요빠까지 가 있는 베드로, 준비시키는 베드로, 성령님의 사역을 보면은 성령님께서 베드로를 이렇게 보냈다 하는 것으로 우리가 봐진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10장에서는 이 고넬료가 베드로를 만나서 성령님께서 왜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를 만나게 했을까? 라고 할 때 오늘 여기 보는 내용은 34절에 있는 35절에 있는 표현. 하나님은
받으신다. 각 나라 중에 이게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거는 베드로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성령님께서 하셨다. 이런 내용의 구도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 본문인데, 오늘은 이것도 이제 조금 다음 시간에 하려고 그래요. 오늘은 뭘 하려고 하냐면은, 베드로에게 나타난, 지금 베드로를 준비시키시는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다라고 할 때에, 베드로의 9장에, 중풍병자, 8년 된 중풍병자 살리잖아요. 그러면은, 롯바에서 죽은 다비다를 살린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렇게 우리가 봐가지고 왜 이런 일을 하게 되었을까라고는 우리의 그 어떤 자세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런 걸 이제 초능력, 신통력, 기적을 행한다, 이적을 행한다. 이런 우리가 어떤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이런 걸 우리가 보는데, 이런 일들을 10장의 오늘 본문하고 연결할 때 성령님께서 베드로를 루따로 보내서 8년 된 중풍에 살리고, 그 다음에 또 더 20km 더 내려가는 욥바까지 내려갈 수밖에 없는 사람. 가만히 있으면은 내려가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려가다 보니까, 루따에 내려가다 보니까 그 일이 생겨서 그 사람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또 거기 있다 보니까 욥바에서 베드로를 오라, 사람이 죽어 있다, 좀 보여주려고 왔는데 거기서 살린다. 베드로가 죽은 사람 살리고 중풍병자 낫게 하는 것이 전문가가 아닙니다. 전문가로 소문난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것을 전문가로서 소문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사람에게서 초능력을 발휘해서 초능력 있다라는 그런 사람으로 발휘하려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에게 저 북쪽에 있는 가이사랴에 올라가서 이 그 고넬료를 만나게 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이 초점이라니까. 그걸 초점으로 봐야 된다니까. 베드로에게 나타났던 능력, 이적, 이것이 초점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베드로 입에서 나오는 말을 우리가 들어야 돼요. 요 내용이 우리가 고백으로 보고 실제로 행하는 베드로가 이적을 행해서 봐라. 내가 성령님에 의존해서 보니까 내가 가는 곳마다 이런 이적이 나타난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 라는 것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도 모르게 끌려오는 그 걸음에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고넬료와 같이 가이사랴에 있는 로마 병정, 그것도 좀 용역이긴 하지만은 그 사람을 만날 수 없는 사람인데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그게 자기가 도구되면서 나타나는, 자기를 끌어당기는 어떤 그 하나의 근거로서, 그 계기로서 자기에게 지금 사람을 낫게 하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하는 이런 일이 나타났다라는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른 자세라는 일은. 이 자세를 가져라라는 거예요. 이 자세를 가지자. 이 자세로서 우리 주변에서, 소위 말하면 교회 안에서 이런 그 행하는 자들에 대한 우리의 바른 시선을, 우리가 그들에게 기대해야 될 것은 이적 행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신 일을 기대해야 되는데, 이적 행하는 사람을 기대하다 보니까 저 사람을 통해서 나도 좀 이적을 좀 입기 바란다 라는 사람들이 막 기댄다니까. 그렇게 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도 뭐 이적 행하려고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막 억지로 자기가 가지는 그 이적의 능력에 어떤 자꾸 의존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적 행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이적 행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 하나님이 만나게 한다든지 또 하나님이 하실 일을 그에게 나타내려고 하는 그건데, 그거를 주가 안 되고 사람이 주가 돼가지고 그 일을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을 보는, 우리가 이거 시각을 좀 바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좀 어떤 수준 자체가 이런 것이 교회에서 행해지는 것에 대해서요, 바라보는 사람들의 수준이 한 단계 위에서 저런 보통 인간이 쓸 수 없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을 중심해서 와, 나는 왜 저런 사람이 안 되느냐, 나는 왜 저런 사람한테서 혜택을 못 받느냐라는 눈으로 볼 것이 아니라 저런 사람을 쓸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그 답답함, 그래야 사람이 관심을 가지고 그래야 본인도 움직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될까. 어쩌보면요, 믿음으로 보면은 믿음이 참 없는, 믿음이 너무나 없는 우리 모습,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저렇게라도 나타내시고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려고, 즉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 사람을 만난 일이든지 안 그러면 어떤 역사를 이룬지 그거는 우리가 뭐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지만 각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그렇게 하시려나 하는 하나님의 그 답답해하는 심정을 우리는 이해하려고 해야지, 사람을 쓰임받는 사람의 내가 기대가지고 내가 뭔가 혜택을 얻으려고 하는 이런 자세를 우리가 버리자 이거예요. 이 내용을 주로 하면서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또 설교를 하는 입장에서 이런 예화를 자꾸 하면서 하려고 하는 의도가 뭐냐면은, 성경에 기록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의 자세가 한편으로는 자, 어떤 자세로서 성경을 우리가 읽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예배 석상에 설교 한 편 듣는 것으로서 우리가 끝나는가. 성경을 대하면요,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을 하기 위해서, 설교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신 일은 아니라는 거지. 하나님이 성경을 허락했을 적에는 이 기록에 대한 내용을 우리에게 허락했을 때는요, 목사들이 설교하기 위한 방편으로, 또 성도들이 설교 듣는 데에 본문하고 맞는가 보자 비교하기 위한 그렇게 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가지고 오늘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이 말씀을 듣는 자세가, 성경에 대한 자세가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성경이라는 내용,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기록했고 오늘 우리가 읽는다 그러면은, 바로 이 성경 말씀은 성경에 기록되어지는 내용을 통해서 오늘 내가 살아가는 내 삶에, 우리 사회를 비춰볼 수 있고 사회를 바르게 할 수 있는 어떤 객관적인 잣대로서, 객관적인 잣대로 적용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 기록되어진 거지, 설교하기 위한 방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설교자가 없더라도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지금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시대에 어떤 환경이 있든지 간에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사회를 객관화되어지는 이 환경으로 만들어서 그 사회를 뒤다볼 수 있는 어떤 그 도구, 그걸 우리가 성경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 사회를 비춰볼 수 있는, 우리 사회를 성경에 객관화되어지는 그 능력을 통해서 우리 사회를 내가 객관적으로 한번 분석해보고 내 자신을 객관화시키는 일에 이 성경이란 도구가 쓰임된다. 이런 생각이 필요해요. 이런 자세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조금 더 하나 더 발전하면 뭘 이야기해야 되냐면, 이제 이야기할 초점이 이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교회라는 것은요, 이런 자세가 되어지는 이런, 이것이 우리가 지금은 되어지지 않아더라도 오랜 간섭해서, 그래서 사실 그런 내용 때문에 우리가 설교라는 자리도 어떻게 보면 주어지고 이 근거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전 세계 어떤 전 세계 이 인류들의 삶의 일의 형태를 보면은, 이 교회라는 어떤 이런 그 구조가, 설교라는 이런 형상이 있고 또 절차가 있고 또 성경이라는 이 텍스트를 가지고 이런 설교하는 이런 과정이 있고 설교를 듣는 사람이 있고 하는 이것이 오래된 역사 관행이 있단 말이에요. 2000년 동안에 어느 정도 지금의 모습을 설교로 되어진 것은 한 1500년, 한 500년, 300년 정도 이런 어떤 것이 지금에서 붐으로 일어났다라고, 그 전에부터 다른 사람에게 근거할 때마다 이 제자들이나
또 감독들이나 그 교부들이나 많은 어떤 사람들이 참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근거를 의존하는 지금 이제 베드로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이 내용도 사실 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을 근거로 해서 추려가지고 거기다가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집어넣은 이런 내용이 이제는 사도들이 전하는 어떤 생명의 말씀 되어지는데 그 초기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 쭉 나오는 이런 교회라고 하는 이런 형태가 있는가 하면은 우리가 잘 아는 이슬람 사회, 힌두 사회, 그 다음에 우리 교회도, 우리나라도 절, 성당, 또 무당, 이런 사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회도 종교라는 색깔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에 나타나는 이 신통력이요,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야. 같은 신통력을 갖고 이야기할 때는 이걸 똑같은 잣대를 가지고 또 신통력이라 사람이 할 수 있는 어떤 일반적인 사람이 할 수 있는 그 능력 이상의 기대되어지는 사람의 능력 이상의 일이 한 사람 한 사람 나타나는 일이요. 인류 사이에 오래전부터 있는 거예요. 꼭 교회에서 설교하는 사람이나 목사만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신부도 할 수 있고 스님도 할 수 있고 이슬람 사회도 얼마든지 있고 힌두교 사회도 얼마든지 있고 티베트 종교 사회에서도 얼마든지 있죠. 저 남미에 오래된 유적지 그런 데서 나타나는 어떤 그 사제 종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요걸 이야기하려는 거예요 지금. 요거와 우리와 차이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성경에 기록된 성경에 있는 내용을 근거해서 이야기를 하는 사람하고 성경에 근거하지 않는 사람하고 그 이적에 대한 자세 요거의 차이를 이야기하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가 위주로 하면은 사람은 이적을 행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하면은요 차이가 아무것도 없어요. 똑같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도 무당이 있을 수 있고 성도들 중에서 목사들 중에서 스님 못지않는, 그 어떤 이적이라든지 이런 데 의존해가지고 목회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럼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해서 객관화되어지는 자료를 어디서 보느냐? 성경을 통해서 본다. 지금 현재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어디서 우리가 보고 지금 바른 자세냐, 나쁜 자세냐라는 어떤 걸음을 걷는데 보는 사람이나 당사자나 바르게 걸어가려고 할 때에 성경을 통해서 보는데 이런 이적이나 이런 행하는 자세도 지금 베드로가 죽은 사람 살리고 8년 된 중풍병자 벌벌 떠 살리는 이런 거 보면서 이야 베드로다 하고 이렇게 쳐다보면은 그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걸음을 걷고 있는 참 종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곳곳에 행하는 그런 사람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는 거지. 그걸 우리가 객관화시키네. 그런 것을 상황을 보면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말씀하고는 비춰볼 때 이적을 행하게 하시는 주체를 어디다 둘 거냐? 이거 중요하죠. 사람에게 두면은 똑같아 버려요. 근데 성령님이 행하는 거냐 하고 할 때는 차이가 있다. 성령님이 행한다면은 성령님이 행하시는 이적이라 그러면은요. 반드시 탔겠다. 방향이 있다. 방향이. 성령님이 행하시는 것은 모든 능력이 얼마든지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죽은 사람 일으키는 이거는 사실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에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면은 능력이 많으신 분에 비하면 능력이 많으신 분이니까 그것을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서 하는 것은요, 사실은 병 낫게 한다, 죽은 사람 살린다, 이런 거는요, 일 자체에 있어서 크고 작은 일에 경중을 달 만한 내용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을 갖고 있어야 돼요. 방언한다, 이런 거 갖고 그것이 성령님 역사니까 와, 대단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역사다 하고 딱 이야기할 때는 탔겠다가 있다, 탔겠다. 뭐냐?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지만은 각 나라 각 사람 중에서
의를 행하는 사람을 성령님은 만나고 있는 거죠. 의를 행하는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의를 행하는 사람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을 하여금 다른 사람한테서 이제 부각시켜주는, 고넬료를 만나려고 하는 베드로를 통해서 만나게 하신 성령님의 섭리는 고넬료로 하여금 의를 행하는 본인의 어떤 걸음걸음의 어떤 흔적을 통해서 진정하게 올바른 의를 행하는 사람으로서 그 자리를 인정해 주려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한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은 그 주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타겟가 있는데 우리가 그런 순서를 가지고 연결해서 성령님의 하시는 일이라면은 사람 살리고 죽은 사람 살리고 이거는 일 자체에 대해서 그 사람을 두고 뭐 집중할 일은 아니고 왜 저런 일이 저 사람 주변에 일어나지? 그 사람이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이 써야 되는 아주 기묘한 사람이 있을 텐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만약에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면 하는 이런 기대를 우리는 해야 된다 이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만났다.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을 만약에 이적을 행하는 뭐 특별한 사람을 만났다 그러면은 내가 그 사람 이면에 있는 성령님을 통해서 나를 만나는 성령님이 나를 만나려고 하는 어떤 사인이다. 이렇게 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한 사람이 성령님에 대한 인식을 내가 하게 된다 그러면 그것을 워낙 안 하니까 저렇게 이적 행하는 사람을 통해서라도 성령님께서 나를 만나시는구나 하고 그걸 내가 받아들인다면은 내가 어떤 자세로 내가 살아가야 되느냐. 즉 의를 행하는 자의 자세로서 내 삶을 자꾸 바꿔야 되는 거죠. 자꾸. 그거는 이제 의를 행하는 건 다음에 내가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교회가 이제 이런 내용을 전 세계의 모든 이런 집단들, 뭐 종교 집단들 하는 중에서도 교회가 적어도 이런 자세가 있기 때문에 교회는 모든 사람 앞에서요. 사실은 이게 개방되어 있는 거예요. 개방. 교회는 뭐로 근거해서 한다. 교회가 하는 것은 이렇다. 모든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어떤 이런 모형이 있단 말이에요. 모형이. 그런데 다른 집단들은 다른 절이나 뭐 이런 데는 이게요 감추어져 있어요. 그냥 단순하게 이적 행하는 사람, 요렇게 나타나고 바라보는 사람, 요 두 사람만 딱 해서 만나서 이적 행하는 건 내한테 이적 행했으니까 내가 혜택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적 행하는 사람 자체에서 높여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이야기는 뭐 쩔쩔쩔 매는 거죠. 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모임의 조직, 모임이요. 지금 종교 집단이라고 하는 모든 것에는 다 그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요소. 무당도 있어요. 무당도 뭔가 특별한 이적을 행하는 것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꼬박 고개 숙이는 거예요. 뭐 점친다 뭔다 하면서 일반 사람들이 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제압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 똑같다는 거지. 교회에서 하는 신통력 하는 거하고 그 사람들이 하는 거하고 이걸 사람을 위주로 하면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이렇게 딱 드러나 버렸는데 그 사람들이 아는 거죠. 절에 있는 사람이나 이런 모든 사람들이 교회가 신통력 있는 사람들이 교회도 있을 수 있다. 그냥 그 사람만 봐보면은 자기들이 똑같다니까. 우리도 나도 할 수 있는데 똑같다는 거예요. 여기서요 아주 중요한 우리가 차이를 말해야 되는데 교회에서 인정해주는 이 자세, 눈, 시각 이거 자체가 수정이 안 되니까 사람을 따라가니까 성령님을 나타내지 않으니까 절이나 일반 데서 이적을 행하는 사람들의 정체를 이야기를 못 해주는 거예요. 똑같으면 사람을 따라가 버리니까 똑같이 돼 버리니까 이야기를 못 해줘. 객관화시키지 못한단 말이에요. 성경에 나타난 이런 내용을 통해서 오늘 우리 시대에 곳곳에서 일어나는 이런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이적, 놀라운 능력, 신비한 어떤 여러 가지 역사들 이런 걸요 우리가 이야기를 못 해줘. 성경은 이야기해 줄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근데 이거를 우리 사람이 적용하면서
객관화되어지는 데에 대해서 우리가 훈련이 안 되고 이 신통력에 대해서 그만 내가 쪼달리고 내가 뭔가 혜택 안 받나 하고 그런 것만 가라고 기대를 하고 있으니까 내가 혜택 받을 것을 막 손꼽아서 사람을 기다리고 만나려고 하니까 그 사람을 움직이는 성령님의 섭리에 대한 거는 내가 놓쳐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성령님에 대한 그 섭리에 대한 그 표현이 우리가 얕다 보니까 밖에서 일어나는 교회 밖에서 일어나는 저런 말도 똑같이 나도 그랬는데 그걸요 설명을 못하는 거야. 즉 밖에서 일어나는 일은요 성령님에 대한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못 찾는 것처럼 밖에서도 신통력이 일어나는 그 사건은 우리는 찾아가면은 만약 성령님이라고 인정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거 좀 훈련이 돼 있어야 돼요. 그것도 우리 안에서도요 성령님이 아닐 수도 있어요. 뭐냐 신통력이 밖에서 일어나는 신통력이나 교회에서 일어나는 신통력이나 같다라고 볼 때는 똑같이 그들을 역사하는 것은요 귀신이라는 거예요. 귀신 마귀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이해를 좀 시키려는 일반 사람들도 이 동영상을 이제 봐야 되니까 보니까 일반 사람들이 보는 신통력의 어떤 그 이면 뭐 어떤 특별한 어떤 역사를 가진 사람의 이면 이걸요 교회가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걸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알고 있는 어떤 절에 대한 자기들이 소속되어 있는 절에 대한 어떤 신통력 이야기, 자기들이 소속되어 있는 어떤 종교 집단이나 어디서 가지고 있는 어떤 신통력에 대한 그 이해를요, 이거를 그냥 단순하게 신통력, 신에 의한 역사다. 그 신에 의한 역사에 대해서 사람이 따라가지고 되니까 그 사람을요, 높이는 그걸요, 전혀 정체를 모르는 거예요. 그 신의 정체를 모르는 거예요. 신의 정체에 대한, 그럼 신의 정체를 알면은 왜 그러면 저 신이 저렇게 하느냐 하고 이렇게 그 의문을 가지고 어떤 바를 볼 수 있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즉 귀신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신통력만 나타나는 신통력 보고 사람을 쫓아가는 거예요. 실제로 되어지는 모든 일에 성령님이 하시는 일 아니고는 전부 다가 이게 바로 귀신에 의한 거라고. 귀신에. 교회 안에도 그런 게 있다니까.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걸 우리 성경을 통해서 객관화시켜야 돼요. 가장 그것이 공식적으로, 어찌 보면 어떤 조직을 운영하는 데에 아주 공식적인 어떤 나름대로의 힘이라고 할까? 그것을 그냥 보면 그런 것이 있다라고 범상하게 받아들이는 내용이 어디냐면 이게 바로 우리는 절이라는 거예요. 절.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이 종교락하는 이름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걸. 근데 그것이요 잘못된 거예요. 원래 절은 그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절은. 근데 이게 인도에서부터 발생되기 때문에 발생 근거를 인도에서 보고 석가를 지금 가장 중요한 절에 가장 중요한 어떤 그걸 삼아버리니까 이게 못 깨는 거예요, 절이. 절이 사실은요, 지대로 하려고 하면요, 참 어쩌보면 가장 어떤 경건, 우리의 인간에서 할 수 있는 가장 경건된 모습은요, 절에서 볼 수 있어요, 절에서. 심신을 수양하는 아주 좋은 출발이 절에 있는 거예요. 우리 민족은 바로 그걸 바라보고 있는데 이게 어느 날 정치하고 정책입니다. 정책하고 야비 돼가지고 인도에서부터 넣어놓는 그 어떤 참 여러 가지 법문서나 이런 문서들 그걸 그대로 따라오면서 오늘 우리 절이라 하는 형태가 되어지니까 절에 대해서도 정말 고민하는 사람은 스님들 중에서 정말 고민하는 사람은요 이 절에 있는 이 폐단 이거 없애려고 애를 많이 쓴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요 제가 이야기하는 이것이 오해로 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좀 양해를 구해야 돼요. 내가 지금 절의 나쁜 점을 공격하려는 게 아니고 절을 이용해서 쓰는 그 세력, 그 귀신의 세력을요, 우리가 객관화시켜서 깨닫고 이걸 바르게 타파해야 되는 거예요, 타파.
근데 그것을요,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절은 이게 객관화가 되어 있잖아요. 스스로 우리가 어디서 이게 잃어버리고 어디서 이걸 찾아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이 귀신에 의해서 신통력이 나타난 이것을요, 자랑으로 하고 이것을 또 사람들에게 자꾸 근거하고, 자꾸 그래갖고 자기들의 후배, 자기들의 그 제자를 쌓으면서 성녀라고 모집을 해가지고, 성녀에게 아니하면 그 귀신을 받아들이는 이 수행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건 인도로 보내는 거지, 인도. 인도는 귀신 덩어리거든, 귀신 덩어리. 응? 귀신 덩어리죠. 온전히 사람, 짐승에게도 신이 있다 이라고 막 온 구석에 귀신 덩어리거든. 티벳 불교 종교가 저는 이제 그래서 인도하고 차이가 티벳하고 차이에서 불교 중에서도 티벳이 참 순수할 거다 하고 했는데 그걸 가보니까 지난번 텔레비전에 나오는데 은밀한 데가 있는 거예요. 은밀한 데가 있으면 안 돼. 은밀한 데가. 소위 말하면 일반인들한테 객관화돼서 확 드러나는 데가 아니면은 분명히 거기는요, 음모, 술수, 여러 가지 정책적인 여러 가지 배려들이, 정치적인 배려가 있고 막, 더구나 이 귀신의, 그건 뭐 정보가 드러나지 않으니까 정확하게 어떤 루트인지는 잘 모르지만은, 거기에는요, 악한 사탄의 역사가 어마어마하게 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티벳 종교에 대해서 저도 기대를 내가 끊어버렸는데, 그 성녀들 중에서 성녀들을 이렇게 훈련시켜갖고 내가 신통력이 있다. 그래갖고 동양 같은 데 가서 동양 같은 데 하게 해가지고 거기서 자기 신통력 해갖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그 자료들이 우리 교회에서 발행한 전도지 안에서 그런 내용이 많이 있잖아요. 귀신의 역사는, 귀신으로 이어지는 역사는요, 예언이 없어요. 예언은 하더라도 거짓말이 거의 거짓말을 기반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는요, 거의 다 거짓말로, 내가 뭐 자료가 다 있어갖고 정리 안 해서 내가 거의 다 말 쓰지 100%란 말 쓰고 싶은데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는요, 귀신은 말 못하는 겁니다. 그 한계란 말이에요. 귀신에서 신통력이 나타나는 좋은 것 같은데 바로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는요, 자기가 하지도 못할 일을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갖고 상대방이 딱 제압해놓고 네가 이런 했지, 틀림없이 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는 이런 사람이 될 기다, 네가 이런 일 당한 거다, 앞으로 있을 일을 이야기하는 그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그래갖고 미혹하면서 돈을 막 벌어들인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아니면 외국어도 공부도 안 한 사람이 외국어도 하게 되고, 사람들 앞에 앉아가지고 탁 보면 저 사람 뭐다 하는 것도 알고 말이야. 그런 그림만 봐도 저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다 알아내고 막 이런 어떤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와, 신통하다 하는 것으로 사람들에게 신통하다는 소림을 듣는 것으로서 자기들이 어떤 체제를 유지하는 그런 현상이 많다. 그런 쪽에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는데 많다. 이것이 절이라는 거예요. 객관화돼요. 객관화. 그래서 절도 자정하려면은 좀 더 피나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정말 국민들에게 참 모든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곳이 되어져서 사람들에게 전심으로 해서 지지를 받으려고 하면은 요 요소를 없애야 돼요. 요 요소를. 괜히 그 절이 아니 말이에요. 원래 절이 그런 게 아닌데, 또 하나 있는 게 사람들의 사람 죽은 사람 이렇게 몬신 얻는 뭐라 하면서 이렇게 갖다 놨는 거 있잖아요. 우리 할머니도 외할머니도 그거 갔거든. 내가 안다니까. 그래가지고 그거 하면서 사람들의 돈을 어마어마하게 받거든. 49제 올려달라, 이래갖고 해주는 거 있어요. 절에서 해주는 거. 그거 올려달라라고 하면서 죽는 사람이 유언을 남기면서 그거다가 돈을 어마어마하게 받아요. 절은요, 돈으로 계산하면 교회와 이런 데하고는 상상도 안 돼요. 한 절이 가지고 있는 그 재산이라는 건요, 대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죽을 때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모든
그 돈이 말이야 다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그거를 체제 유지로 이용하는 그런 것을요 끊지 않으면 안 돼요. 규모가 작아지더라도 정말 올바른 절은 이런 모습이 돼야 된다고 막 그어서 뭐 그렇게 하는 데도 있지. 절의 여러 가지 분파 중에서 있는데 우리가 그걸 잘 몰라서 그런 거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애를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 대부분이 바로 이런 체제 유지를 위해서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부분에 자기는 알지. 이게 귀신에 의한 거다 하는 거 알죠. 근데 이 귀신에서 떠나는 방법이라든지 귀신에 매여가지고 마지막 결론에 대해서는요 사람들에게 함구하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하게 끝나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입을 딱 다물어 버리는 거예요. 응? 그냥 있는 동안 누리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 귀신 들려가지고 사형당하고 사람 죽어가는 이런 걸 보면서 귀신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아, 저 영혼 내 끼다. 저 영혼 지옥 가는, 오늘 저 영혼은 내 끼다. 사람들이 그냥 죽어가는데 뻔히 보고 있으면서 자기 귀로 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아니 귀신을 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능력을 신통력하는 사람이 그런 소리를 자기에 들을 적에는 신이라고 하는 자기에게 있는 신의 영혼의 사람의 영혼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내끼락하는 의미가 지금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이런 부분은 모르지. 그걸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도 그렇게 가야 되니까. 천국과 지옥에 대한 구분이 불명하는 거예요. 불명. 이런 내용이 뭐 비단 절에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요 이제 세력을 키워가지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방송 매체를 통해서 지금 엑소시스트 하는 이런 그 어떤 기획사 이것이 지금 일반 정규 방송으로 막 나온다니까 지금 방송에 텔레비전으로 나오는 거래요. 그렇게 하면 그런 사람들이 조직이 돼가지고 힘을 세력을 얻고 이게 일반화돼 사람들한테. 그것이 절보다도 앞으로 사람들에게 영향을 더 끼칩니다. 그러니까 뭐 요즘 오락풀에도 개콘이나 이런 데 보니까 은근하게 이 사람들에 대한 이 두려움을 주는 이 귀신에 대한 이야기가 은근히 일반화되어지는 거예요. 이 세력이야, 세력. 그것이 어디서부터 되어지느냐? 교회가 이 모든 것을 객관해야 되는 이런 의무가 있는데 교회가 그 일을 하지 못한단 말이야. 교회가 객관화되어지는 이 현상을 성령님이라는 표대를 놔놓고 성령님 외에도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은 성령님으로 하시는 것은 이렇게 되고 차이가 있다. 이런 것을요 분명하게 보여줘야지. 분명하게. 그거 보여주는 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 9장부터 성령복음 9장부터 있는 베드로를 통해서 루다 보내고 욥바 보내고 그 다음에 가이사랴까지 연결되어지는 이런 현상의 내용을 통해서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니 성령님은 의를 행하는 자를 하는 성령께서 계속 지원하고 만나주겠다. 이거 받아들인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강나라. 자기들 유대인들만 그런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까 고넬료 하는 전혀 만나야 될 이유가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을 베드로를 통해서 억지로 만나게 하는, 그렇게 베드로를 만나게 하는 것은 의미가 있죠. 만약에 다른 사도를 만나게 하는 것은 아마 고넬료 같은 이런 이방인들은 사도들 중에서 잘 모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만나게 하는, 그러고 이 의미가 별로 그렇게 둘려가지 않는 이런 쪽으로 보겠죠. 그러나 베드로는 사도들의 수장이란 말이에요. 수장. 그런 위치가 있다. 베드로를 통해서, 나이 많은 베드로를 통해서 억지로 그렇게 만나게 하시는 성령님의 섭리는 의를 행하는 각 나라마다 있는 그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더욱더 의를 행하는 바른 길이 뭔지를 지금 그 자리를 가지게 하려고 하는 그걸 지금 나타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능력이 나타난, 신통력 나타난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니까 그런 것을 매체해서라도 성령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은 의를 행하는 자라. 의를 행하는 자. 우리가 교회에서요 그 자세로 교회 안에 있는, 즉
목사님이나 뭐 누가 어떤 사람들이 뭐 행한다 할 적에는 그 잣대를 딱 갖다 대가지고 이게 지금 정상적이다 비정상적이다 하는 잣대를 갖고 과감하게 우리가 그거를 물리치든지 그런 자세 앞에서 내가 그럼 저런 걸 봤을 적에 성령님께서 내한테 원하는 건 뭐냐 하는 것을 내가 깨달았다면은 바로 어를 행하는 자의 자리로 내가 들어가 버려야 돼. 번연히 그거 보고서 구경하는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 교회가 안 되니까 사회가 텔레비전이고 뭐고 지금 활개를 치고 있어요. 신통력 그러면 뭐 아주 뭐 사람들 막 죽어나는 거지. 어? 지난번에 그 어떤 분 텔레비전에서 나왔는데 작곡가인데 학교에서 작곡 연습을 전혀 안 했는데 작곡을 해갖고 다른 사람들이 히트곡을 많이 낸다. 그거는요 신통력이 들어가고 반드시 그거는 알아야 될 것은 거기에는요 좋은 음악이 나올 수가 없어요. 또 살만하면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사람들을 이렇게 참 어떤 평안을 주고 음악을 한다 하는 그 속에서요 악한 사탄의 역사가요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신통력에 그런 사람들이 하는 신통력에 결국은 사탄이 그 영혼을 살아남는 영혼을 가로채는 그 역사가요 반드시 존재합니다. 바로 거기에 대항하라고 성령님은 지금도 신통력을 뭐 쓰는 사람을 통하든지 안 그러면 성령님은 그런까지 안 해도 되는데 그렇게 나타낼 수밖에 없는 우리 악한 인간의 모습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나타나는 것이 신통력이라 하면은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마음을 자숙하면서 자세를 낮추면서 내 한 사람을 하여금 어를 행하는 사람을 되게 하려고 저렇게 성령님께서 저런 사람을 써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만나시는구나 하는 그 어떤 회개하는 자세를 반드시 가지고 내가 어를 행하는 자리에 들어가야 돼. 어를 행하는 자리에. 그 어를 행하는 자리에 이야기할 적에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뭐 하는 거죠. 오늘은 여기에서 본해서 우리 사회를 객관화시키는 하나의 현상에서 여러 가지 다양하게 나타나는 요즘 뭐 귀신에 대한 여러 가지 뭐 표현들이 너무 일반화되고 있는데 이 굉장히 위험한 사회 현상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난다. 우리 바로 잡자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의 걸어가는 그러면 이 전도자 되어지는 이 복된 자리 또 교회가 연합으로 하나 되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 민족을 축복하는 이 시간으로 주의 삼자고 부르겠습니다. 주여!